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157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한 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보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확인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확인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를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기록을 쭉 보니까 저도 이 본문 가지고 3번에서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정대령 전사님은 두 손 드시나 보다. 김미대 주사님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권, 그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더 그렇죠. 이제 겸손을 미덕으로 사는 그런 이제 동양권에서는 더욱 이제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긍정적인 젊은이들이 꽤 있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나를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짜리로 보신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짜리.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우리 가격을 표시할 때 이거 얼마짜리,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그렇게 좀 하는데 우리는 얼마짜리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는 값비싼 존재,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예수님짜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소개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은혜로 치유된 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작은 그 소제목인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자신의 그 절친이자 목사인 메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절친 알죠?
예. 절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소통하는 것 같죠. 절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러대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 얀시의 절친이 메일인데 이 메일 이야기를 한 챕터 가운데 길게 인용을 합니다. 여기 메일의 부친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시장까지 여기만 봐 있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메일 역시도 큰 문제 없이 자랑스럽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적인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미국에 유명한 게 풀러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복음주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면서 기독교 영화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신앙서적도 출판한 꽤 유명한 이제 인물이 되는 거죠. 또 이 메일에게는 메사에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보면 이 메일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친구입니다. 누가 보아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고 존경받는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얀시는 이 매일 친구 매일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겁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박학다식한 친구니까 이 매일과의 만남은 늘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늘 새로운 기쁨을 주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둘도 없는 그런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친구로 지낸 지 5년쯤 지난 어느 날 이 메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자기를 좀 지금 만나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 호텔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메일이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돌아왔더니만 눈물을 글썽이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토해내는 것이죠. 벨리, 자네도 내가 게이라는 것을 눈치챘겠지. 동성애자라는 것이죠. 이때 얀시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 친구 메일이 동성애자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메일이 지난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어린 시절 그 사춘기 때부터 이제 동성애 욕구를 느꼈는데 그 욕망을 나름대로 억압해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좋다는 치료제 그냥 다 써보고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그냥 금식 기도도 하고 신용은사 있는 분에게 가서 그냥 기도도 받아보고 또 음란 귀신이 싫었다고 그래서 축사의식도 받아보고 심지어 천주교에 생하는 그런 이제 축사의식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자의 그 사진에서 자극을 느낄 때마다 몸에 그냥 전기 충격을 주고 또 매 상담 때마다 고액을 지불하는 그런 상담을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게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메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은 이후에도 둘 사이의 우정은 변함없이 지속이 됩니다. 또 메일 역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동성애적 취향 때문에 한 번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메일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는 그냥 미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더라도 동성애다라는 것을 그냥 공표하고 게이 파트너를 만나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내 문간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문간의 이방인이라는 책으로 이제 써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어놓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대학에서 쫓겨나요. 강연 요청이 다 끊어져요. 원고 청탁 다 끊어져요. 모든 수입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선책으로 동성애자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자들로부터는 그냥 미국 전역에서 비난의 편지와 글들이 그냥 쏟아졌다. 그리고 때로는 위협, 협박이 그냥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메일을 비난하고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메일과 얀 씨가 계속 교제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거기서 소개합니다. 자, 미국 같은 사회에도 물론 동성애가 이렇게 뭐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동성애자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 거부하고 동성애는 신앙적으로 죄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미국 공중위성국 장관이었던 에버렛 쿠프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철저한 낙태 반대주의자입니다. 또 동성애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동성애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이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메일이 자기를 이제 공표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집으로 고백한 이후에 메일의 부모들 역시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한 기자가 메일의 부모에게 가서 인터뷰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그 이야기를 부모님도 아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메일을 가리켜서 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친구 메일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글쎄요, 그 애가 남들이 말하는 가정환자일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 애가 남들이 말하는 가정환자일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과 기쁨입니다. 메일 부모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얀 씨는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메일 부모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는 눈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정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죄만 죄가 아니잖아요. 특정한 죄만 가정한 죄가 아니잖아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죄는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어떤 죄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가 아니라 모든 죄, 어떤 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고 그러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증함이 있다 그 말이죠. 타락한 육체의 성질과 기질 속에는 죄가 기질과 성질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기질과 성질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끌리는 게 있고 넘어져서 실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온갖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죄악의 구렁텅이더라.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편찬가인데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작정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죄의 구렁텅이더라. 온갖 죄가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강단에 서면 유명한 교수요, 명망있는 그런 이제 인물인데, 작정하고 자기를 들여다보았더니 온갖 죄가 가득한 죄의 구렁텅이더라, 그런 이야기였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진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나 혼자 남 모르게 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속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뿐입니까?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있잖아요.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있어요. 여기서 안 나와서 그렇지 속에서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말이죠.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행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남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소리내서 욕하지 않고 혹은 소리내서 하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차이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여전히 당신의 기쁨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 때문에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영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9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푸른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지금은 볼 모양새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우리의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있지요. 아파하는 마음은 있지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가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메일의 부모는 여전히 그 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게 뭐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죄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죄인은 언제나 용납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는 욕인데 이 얼간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은 그런 욕입니다. 그런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생각부터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될 텐데 행동으로 채 나오지 않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라는 것이죠. 남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은 위선이지만 얼마나 무섭게 책망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바리새인이 얼마나 책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과 불의, 위선, 가식을 증오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죠? 상기도 받아줍니다. 귀신 들린 여자도 받아줍니다. 무명병자 받아줍니다. 점령군인 로마 병사도 받아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씌운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받아주셨습니다. 온 민족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세계도 다 받아줍니다. 친구로 받아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안에 남아있는 가득한 그 타락의 찌꺼기 오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습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만족해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흐려지고 그게 오염되었지만 여러분, 창기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문둥병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은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실 때도, 실족에서 넘어진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는 불쌍한 인간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해 하셨던 타락 이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되돌려놓고 회복해야 할 그런 인간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넘어서 인간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른 눈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허물과 죄를 넘어서 치유되고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지금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되돌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세움받게 될 그런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오늘 만나는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본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리새인은 뭐지요? 가늠한 죄만 본 것이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만 본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가련한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어찌할 수 없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인간은 거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세움받아야 될 그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더라도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실족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런 오염된 눈에서 회복되어 치유된 눈을 가져야 돼요. 은혜로 치유된 눈, 은혜로 회복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그 은혜의 눈으로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러시아의 세계적 문호 퓨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꼭 성경 말씀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도 좋을 만한 말씀이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제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제 시각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몰라요. 내 눈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몰라요. 시각이 그릇되었습니다.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굴절되는지 몰라요. 너무도 은혜에서 떠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듯 우리가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의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인의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그 허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실족하게 된 가련한 여인을 본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그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거기서 보신 것입니다. 여인을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죄 아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신 거잖아요. 아무 말 말씀하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예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새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늘 그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은 손발질하고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내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회복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복된 눈이고 은혜로 회복된 눈인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으로 무장한 눈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뭐죠? 정죄, 비판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비판 잘합니다. 판단 잘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판단하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흉보는 거, 험담하는 거,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게 태반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너무 비판, 정죄, 판단, 비난 이런 것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 눈이 은혜로 덮여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에 콩깍지가 낀다 그러는데 은혜에 콩깍지가 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 번 듣고 감동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다짐하면서 안 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은혜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소서. 은혜의 시각,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이 시각이 바뀌어져서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된 눈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게 하소서. 은혜의 시각, 사랑의 시각, 자비의 시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허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새겨두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 회복하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점점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신앙은 점진적입니다. 성화도 점진적입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거 되는 게,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부부 둘이 있으니까 이제 전에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잘 못했는데 둘이 있으니까 매일 이제 찬송 두고 이제 성경 3장 5장씩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은혜로 치유되어서 우리 산들교회 교인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긍휼, 자비, 은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산들지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참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함도 있고 다짐도 하지만 그 다짐이 쉬 넘어집니다. 그 결단이 쉬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타락한 저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본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단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판단, 비판, 정죄, 비난으로 무장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산들재단 믿음의 권속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하고 웃음이 피어나는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이웃들도 저희들 때문에 기쁨을 줄 수 있고 평강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시는 역사가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